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에 봄철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저는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는 보통 짧은 인사만 나눌 뿐이지 1대1로 이야기할 기회가 적어서 참 아쉬운데요. 신방 때만큼은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가정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세세하게 들어보고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지만 가정을 방문해 보면 그 상황은 각기 천차만별입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요, 삶의 고단함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기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만큼 하지 못하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신방 전에 그 가정의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굉장히 고심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방을 가보면요, 계획한 대로는 잘 되지가 않아요. 어느 가정에서는 채 5분도 설교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 신방간 제가 오히려 신앙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삶에 힘든 것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삶에 힘겨움이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신방은 교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가정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방이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힘겨움을 토로하고 격려와 위안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 없습니다. 신방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삶에 변화가 있지 않아요. 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삶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채 그저 자기 아픔만을 곱씹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해요. 그러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아합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극한 가뭄으로 유다를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분노한 아합 왕의 손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친 엘리야는 그곳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시내마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멀리 이방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한 과부가 있으니 그를 통해 내가 너를 돌보겠다 말씀하셨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예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을 때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한눈에 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알아본 엘리야는 물 한 그릇을 청하고 그 김에 먹을 떡이 있거든 조금 가져다 달라라고 하죠.
평소 같으면요,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구나 낯선 곳에서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전통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이 부탁은 큰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과부 역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과부를 통해 네게 음식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엘리야는 별 문제 없이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큰 가뭄의 때였어요. 유다만 가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웃인 시돈 땅에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극히 힘든 때였죠. 그래서 떡을 달라는 부탁을 들은 과부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과부의 대답을 보세요. 그녀는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심각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맹세코 나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불을 떼고 그 남은 것들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에 되어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미안하고 뭐 그런 복잡한 심정이 들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나를 돌보신다더니 이 과부가 그 과부가 아닌가? 내가 잘못 왔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신 거야?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쪼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보내셨어야지. 마지막으로 떡 하나 먹겠다고 죽겠다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아유, 좀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멋쩍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과부와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엘리야는 더 당당하게 요구해요. 자, 13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과부한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하고픈 대로 할 것이지만 먼저 그것으로 내가 먹을 떡 하나를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의 먹을 것을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불쌍한 과부의 사정을 살펴주지는 못할 망정 속담 마냥 문둥이 콧구멍 마늘을 빼먹고 있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야, 사실은 아주 지독한 인간이었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과부가 받은 엘리야의 명령은 정말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양식, 그것도 자기 자식이랑 나누어 먹고 죽겠노라는 것을 자신이 먹겠다고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말은 너무나 독선적인 것이었죠. 화가 나서 귀싸대기를 후려갈긴다고 해도 당연하게 여길 만한, 정말로 따르기 어려운 말인 거예요. 게다가 과부에게는 합리적으로 거절할 이유도 있었죠. 배고파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선지자님은 자식을 길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죠. 만약 선지자님이 내 처제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하고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자,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에게 떡을 가져와야 할 근거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대로 하면 앞으로 비가 올 때까지 네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녀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부족한 양이 남아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릴 것인지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이 양반이 하는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쩌면 인생에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을 생판 처음 보는 이의 말을 듣고서 내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과부가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15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을 팍팍 긁었어요. 마지막 남은 기름병의 기름을 전부 부어서 떡을 구웠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오랜만에 집안에 음식을 만드는 고소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과부의 아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허기를 채워줄 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엄마를 불렀겠죠. 엄마, 떡 가지고 어디 가요? 내 배가 고파요. 그 떡을 나 주셔야죠. 어쩌면 발버둥을 치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울음을 들으면서 과부는 떡을 들고서 엘리야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내버려 두고서 선지자를 대접한다라는 것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게 한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이걸로 떡을 만들면 누구 코에나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어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나누어 먹었다면 그 후에는 그녀가 말한 대로 꼼짝없이 줄은 배를 움켜쥐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보잘것없는 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이 끊이지 않고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아는 영혼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행할 때 꽃이 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75의 나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향했죠.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그야말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믿음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얻는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로 믿음이 쫄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하죠.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그녀 또한 엘리야를 만났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 선택이, 그 행함이 그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둘러봐도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돌파해 나갈 만한 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더더욱 붙들 때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언제까지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할 수 없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미루시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삶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